자유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옵소서. 아멘. 야, 오늘 새벽에 서울에 장대 같은 비가 막 쏟아져서 하늘이 바게스로 비를 붓나 했더니 여러분 오실 때 되니까 비가 다 그쳐버렸어요. 신기한 일이 매일매일 벌어집니다. 자, 오늘 새벽 12시 반까지 여기서 교육을 받고 가서 아마 잠은 제대로 주무실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다 침상하셨죠? 어제 밤늦게까지 멋진 반주를 해주신 우리 선영 사모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어제 시간까지 끝까지 또 우리 영상을 또 담당해 주신 우리 영상 담당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좋은 찬양해 주신 우리 이용석 목사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자, 7월 10일 자유마을 오리오 정기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신앙 고백부터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정강 목사님 어제 참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새벽까지 여러분들에게 근현대 역사를 교육시키고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을 아마 어제 보기 싫을 정도로 여러분 교육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이 정강 목사님의 혼자만의 고행과 고통이 아니라 우리 자유마을 1000만, 2000만, 3000만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 자유마을 총재신 장학일 목사님의 강의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장학일 목사님 나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마을에 대한 특별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이 나라의 하부조직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독교의 정신을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사명감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받들어서 나라를 위해 생명 바치고 시간 바치고 물질 바쳐가며 충성하는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에게 늘 건강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조금도 피곤치 않고 육체가 약해지지 않도록 강건함으로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또 이 강사들 모두에게도 놀라운 영감과 능력을 공급해 주옵시고 실질적인 마을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소명감을 더 강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을을 바꿔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유마을 노래 한번 좀 불러봐야 될 것 같은데, 자유마을, 그렇죠? 오래간만에. 여러분 자유마을 노래 아시지?
그냥 노래 나오는데 한번 일어납시다. 더웠더라도 한번 일어나서 자유마을 한번 흔들어놔 냅시다. 한번 틀어주세요. 만세! 자, 옆 사람 누구 앉으래, 누구 앉지? 자, 옆에 폰 오고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주먹에서. 이겼습니다. 반드시 자유마을 이뤄냅시다. 자, 자리에 앉아주시고, 여러분 용기를 보니까 200석은 다 가져왔네.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잘해주고, 대답한 때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 그 말이 능력이에요. 그 말이 뭐가 된다? 능력이에요. 뭘 시가 돼, 시가 돼. 말은 능력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면 됩니다. 그렇죠? 오늘은 제가 이 종북 좌파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분법적 방법으로 이거냐 저거냐 해가지고 우리 국민을 갈라치기를 해요.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자꾸 나라를 혼란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사람들이 혼선이 오게 하기 때문에 오늘은 종북 좌파의 위장평화 깨뜨리기, 위장평화 깨뜨리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시간 되는 데까지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4시간에 30분이니까 벌써 내가 5분 까먹었거든. 25분 할 텐데, 여러분 이 우리가 보면 보수 우파는 언제나 우리의 가치가 뭐냐면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시장 경제고, 그리고 한미동맹을 강화시켜서 국방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근본의 정신은 기독교의 정신으로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해서 대한민국이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보수 우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뭘 지켰냐? 정체성. 그것이 바로 자유이고 그것이 시장경제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국력을 키웠고 경제력을 키운 나라가 되어져서 세계 10대 강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종북 좌파는 따라서 종북 좌파는 자꾸 뭘 하냐면 분열을 조장하고 우리 민족끼리 자꾸 다투게 대립각을 세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이 6.25도 누가 일으켰어? 저놈들이 일으켰잖아. 북한 놈들이. 그쵸? 6.25도. 근데 또 여기서 이 종북 세력들은 뭐라고 하냐면 남한이 했대. 남한이 쳐들어갔대. 그런데 김영삼 정부 때 러시아에 갔을 때 엘친이 문서 하나를 줬어. 그 문서를 줬는데 그 문서가 뭐냐면 북한에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남침했다는 근거가 확실하게 나온 거예요. 그뒤부터는 강하게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도 공론을 하나 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역사적인 것까지도 왜곡을 시켜서 저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북침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헷갈려. 젊은 애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툼의 원인이고 폭탄을 쏘고 막 이런 짓은 우리가 먼저 해요? 저들이 먼저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도 저들을 계속해서 평화 얘기하고 앉았으니까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방맹이 차고 거지가 깡통차 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북 좌파들이 평화를 조장하는 건 다 위장평화라는 거예요. 위장평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유평화입니다. 자유평화. 무슨 평화? 그러니까 이 종북 평화는 깨트려 버려야 되겠죠. 저들은 분열하고 대립하고 선동해가지고 자꾸 문제를 일으켜. 그러니까 여러분 뭐 고속도로도 저거 문제를 일으키는 거 보세요. 그죠? 처리 수혜된 것도 문제를 일으키는 거 봐. 이거 문제가 안 되면 또 딴 거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계속 갈등을 조장하는 거예요. 아니 지인들이 만들어놓고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 종점이 바로 진해당 땅값 올라가게 돼 있더구만. 그래놓고 뒤집어 씌우는 게 이게 좌파들이야. 좌파. 그런 것에 우리가 쏘가 넘어가면 안 돼요. 안 되죠. 넘겨서 보시면 종북 좌파의 위장 전술을 딱 보면은 이들이 항상 이분법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냐 평화냐. 내가 여러분 물어볼 테니까 전쟁하는 게 좋아요? 평화롭게 지내는 게 좋아요? 아이 솔직하게 이게 뭘 전쟁하는 게 좋아? 잘 들어봐요. 전쟁이 좋아요? 평화가 좋아요? 평화가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쟁이 없는 평화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내가 힘이 세면 약한 사람이 나하고 싸우자고 할까? 안 하죠. 만만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과 평화라는 것은 이게 대칭 되는 게 아니고 함께 더불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전쟁이냐 평화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전쟁이냐 평화냐면 진영을 나누고 갈라치기 하는 것은 종북좌파 김정은의 전략 전술이에요. 가짜 평화로. 그래가지고 스탈린이 한 얘기가 있어. 스탈린이 뭐라고 하냐면 공산주의가 가는 데 있어서 제1무기가 뭐냐면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평화를 얘기해놓고 평화 해놓고 힘 빼놓은 다음에 공격한다.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되었냐, 대한민국이 강한 나라가 돼야 되고 만반의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저들이 한 방 때리면 때려 부셔버려야 돼. 그래서 감히 손을 못 대게. 그래서 전쟁과 평화는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뭐와 같으냐 넘겨서 보시면 전쟁과 평화는 상호 의존적인 것이다. 불가분의 관계다. 그래서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은 거예요. 뒤에서 우리는 만약에 뭐 한다 그러면 전쟁한다, 싸운다, 힘있게 하겠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저거 내려온 게 힘이 약하니까 그랬던 거라고. 6.25가 힘이 세보세 감히 대들지 못하지.
근데 우리나라도 아니 문재인이가 2km 밑으로 서부전선 밑으로 뺐고 또 저 동부전선은 4km로 무장 해제했잖아요. 근데 왜 못 내려와? 그래도 유엔군이 미군이 그 너희들끼리 합의한 거고 우리는 전방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못 내려온 거 힘센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엔 사령부 지금 철수하라고 저들이 데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정전 중이야. 전쟁을 하다가 잠깐 멈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종전하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전쟁을 끝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전쟁하다가 잠깐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쟁이 나면요, 우리는 의무적으로 유엔군이 개입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세계의 군대가 다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중국도 함부로 우리나라 칠 수 있을까? 안 돼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쳤지만 여기선 유엔의 안전보장이사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적극 지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기 탄을 몇 개 갖다 주는 거지만요, 이게 뭐 탱크고 비행기고 이런 게 막 올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은요 이미 유엔에서 파견을 한 나라기 때문에 전쟁 나서 그러면 이걸 회의할 것도 없어. 그냥 가서 퍼부으면 돼. 이렇게 좋은 거를,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이 없는 거예요. 70년 동안. 야, 약했으면 쟤네들이 밀고 나왔죠. 북한 애들이 가만히 있어? 벌써 밀고 내려왔죠. 그런데 왜 미군 철수해라, 종전협정 해라, 뭐 이런 짓을 왜 하고 지금 난리야. 유엔 사령부 철수해라.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냔 말이야. 그런데 저들이 평화를 얘기하는데 희한한 거는 반미 반일이야. 근데 그들하고 대치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들은 친중, 친부 이런 세력들은 좋아하고, 아니 이 나라를 부강하고 강대국으로 지켜주는 나라를 물러가게 하는 것은 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더 강력하게 싸워야 되는 거야. 자전거가 뒷바퀴가 밀어줘야 앞바퀴가 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1차 대전 때도 1차 대전이 일어나서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1919년도에 국제연맹을 만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싸울 때 싸우지 않도록 화해하고 분위기를 잘 만들자. 그렇게 했지만 거기에 뭐냐면 제재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얼마가 지난 후에 뭐가 일어나요? 2차 대전이 터지자. 2차 대전. 일본 같이 이게 저 유럽에서 전쟁이 터지고 말이야. 일본도 전쟁하고 막 2차 대전이 터지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뭐냐면 처음에는 국제연맹에서는 힘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2차 대전 때는 국제연합을 만들어서 뭘 얘기하냐면, 이게 말로 안 되고 말을 안 들으면 세계의 육해 공군이 간섭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런 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힘을 키웠단 말이에요. 1차 대전 때는 그 국제연맹에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 그런데 국제연합이 딱 연맹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말을 안 듣고 평화를 이루지 않으면은 세계의 군대가 개입한다. 육해공군이 들어간다. 그 법령을 만들었어. 유엔 보장의 41조에. 에? 그런데 그것의 첫 번째가 어디냐? 대한민국을 파견. 대한민국에 유엔군이 파견하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힘있게 왔다가 그들의 힘에 의해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끝까지 북한까지 다 해서 남북통일 이루자 그랬는데 하도 미군들이 많이 죽으니까 그냥 남북 이렇게 갈라놓고 있었던 것이죠. 하여튼 나라가 자유세계가 되려면, 그림자 다시 띄워줘 보면 전쟁과 평화를 이루어서 어느 세계로 가야 되냐? 우리는 자유세계로 가야 한다. 아시겠어요? 다음에 넘겨보면 그래서 핵심 어젠더가 뭐냐면, 핵심 어젠더가 국가 안보는 전쟁 예방 억제를 해야 돼.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에 안전 있고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마을도 힘이 있어야 쟤네들이 좌경화된 세력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근데 우리끼리 싸우면 돼야 돼. 안 되지. 연합해야지. 함께 힘을 합해서 자유마을이 나섰다. 이건 어마무시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오프라인, 그러니까 이렇게 잘 조직이 돼서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런 데 오지 않는 사람은
제가 이제 공감 자유마을에서 온라인으로 그들을 조직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온라인. 이렇게 해가지고 오프라인은 이쪽 대국본 중심으로 강력하게 가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 젊은 세대들도 다 이렇게 함께해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죠.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요 말로만 우리는 육으로 하지만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야 돼.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야 되거든. 근데 여기 오라면 안 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인터넷 속에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걸 시작해서 이제 내가 공감 자유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며칠 전에 띄웠어요. 며칠 전에. 네. 여러분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힘이 모아지지 않으면, 내가 얘기했잖아. 일진 있고 이진이 있어서 여기가 있고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여기도 힘을 합해서 이 덩어리가 커져야 된다 이게. 거기에 사진 들어가면 다 정광훈 목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걸 다 알 수 있어.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앞으로는 우리 자유마을이 그냥 내 욕심이 아니라 점점 확산돼줘야 되고 조직이 확 강력하게 돼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자유마을에 힘을 쓰고 이 대국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조직이 되어서 오프라인, 그 저한테 찾아와도 제가 계속 들어가라, 하부적으로 들어가서 같이 해야 된다. 우리가 지역에다가 국회의원 뽑으려고 하는데 왜 따로 가려고 하냐, 왜 머리 노릇만 하려고 하느냐. 종이 되어 섬겨야 되는 것인데 그래야 일이 되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은 저한테 와야 아무 소용이 없어. 나도 목사님 여기서 안 받아줘서 일로 오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또 가란 게 어차피 그걸로 봐야 돼. 대국본으로 붙으라고. 아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도 붙으라고. 기분 나빠. 그래도 붙으라고. 기분 나빠. 아니 우리가 대의를 위해서, 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도 전차는 파는데 뭐 잠깐 뭐 내 생각 가지고서 뭐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옆구리 콕콕 찔러가지고 되겠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됨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진정한 애국 세력이라고 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평화 수호 세력이 누구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유와 평화 중에도 1%의 전쟁 개연성에 대비하는 세력이다. 진정으로 평화를 수호하는 세력이 누구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1%만 있어도 전쟁을 대비해야겠다. 네.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하는 무리를 퇴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을 혼란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 이 종북 세력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사들이 된 거예요. 투사. 싸우게 된 거죠. 아니 쟤네들이 가서 더불어민주당이 밤새면서 한다고 그러더니 조금 하다가 다 톡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기도하는 애국 세력들이 아니면요 어떻게 밤새서 그걸 할 수 있고, 아니 거기에 눈보라가 저도 거기서 깔고 거기서 기도하다 자고, 그거 쟤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외에는 못해요. 아니 삼각산 올라가서 그 추운 겨울에 비닐을 뒤집어 쓰고 파리새 기도하고 통행금지가 그때 있어서 죽지 않으려고 길을 써가면서도 기도해서 우리 민족이 살아났던 민족인데, 그런 훈련을 받은 거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디 와서 저 사기꾼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24시간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술 퍼먹고 지랄들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진정한 평화 수호 세력이냐면 강력한 힘을 구축하는 사람이 평화 세력이야. 아시겠어요?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는가 한번 보실래요?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자 20대 윤석열 정부 시작. 국가안보 전략서 및 하위 규정, 국가전쟁 지도자 지침까지 발간했어요. 이분이.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박정희 이후에, 이승만 박정희 이후에 가장 강력하게 국가를 힘있게 끌고 가는 사람이 이분이에요. 통일지원부가 생겼는데 그거 다 고쳤잖아. 자유통일 이렇게 바꿔버렸잖아. 이분이 자유통일에 이런 부가 있어야지 뭐냐. 아니 난 요즘에 와서
아주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마음에 정정해요. 아니 반대하는 인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 판문점 지대에서 근무했고 GP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라 얼마나 여러분 그때 도끼 만행 미루나무 사건이 터졌을 때랑 공산당이라는 놈이 얼마나 잔인무도한지를 제가 다 봤어 거기서.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것들이 저짓거리 하는 거지 우리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힘을.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보십시다.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준비가 없었을 때 우리 나라를 빼앗겼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넘겨서 보시면 윈스턴 처칠이 한 얘기가 보세요. 윈스턴 시간이 없으니까 자 윈스턴 처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아주의자는 악어가 결국에는 자신을 잡아먹기를 바라면서 먹이를 주는 악어 사육자다. 영국 수상인 체인벌리가 유아적 평화 협정을 할 때 미넨조약을 할 때 이게 2차 대전을 불러왔거든. 그러니까 이때에 이 윈스턴 처칠이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유아책 말이 안 된다. 강력하게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되는 거다. 꼭 이게 유아책이라는 게 뭐냐? 악어가 자기를 잡아먹을 걸 믿고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자꾸 키워서 날 잡아 잡죠 하는 것과 똑같아.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에다가 1980년도에 이 김대중 대통령이 4억 5천 약 6천억 정도를 지원해줬는데 6년 뒤에 나온 게 뭐예요? 핵이야 핵. 그리고 그 핵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핵되잖아. 그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지금 유아책도 힘이 강한 다음에 딱 이렇게 말 이렇게 해 저렇게 들어 그래서 도와줘야지 전쟁 무장해제 다 하고 이거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래서 역사적 교훈에 베게티우스가 이런 말을 해요. 군사 전략에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 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한 얘기 좀 볼래요? 다음에 보면 5분 남았어 내 시간에. 거기 보면 천하수완 천하가 비록 편안할지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망정필이 무슨 얘기야?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편안하다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장 해제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종북 세력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김정은이도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넘겨서 보시면 자 보세요.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담보된다. 아니 김정은이 턱이 4개인 주제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우리는 무장 해제를 하자고 그래. 종북자까지 평화를 위해서 그거 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그 다음에 또 넘겨서 보세요. 그 다음 넘겨서도 보면 우리의 군사행동 의지를 똑똑히 보여준 거다. 이게 서부전선 화성 포병부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다 거기 나와. 팩트 체크해 보면. 근데 그 넘겨서 다음에 넘겨보면 이 문재인이 난 이거 얼굴 보기도 싫은데 어째서 띄웠어요.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지? 정의로운 전쟁보다는 비겁한 평화가 낫대. 네? 전쟁은 무덤이고 평화는 요람이다. 자 그럼 제가 예를 들게. 영평도에 북한 애들이 쐈어. 그쵸? 쐈죠? 이거 띄워줘. 쐈는데 아니 앞에 정의로운 전쟁보다는 비겁한 평화가 나니까 그 포스 오지 마시고요. 우리가 영평도 드릴 테니 그냥 평화롭게 지냅시다. 이게 맞아? 이게 맞냐고요? 아니 정의로운 전쟁보다 비겁한 평화가 낫다는데? 네? 북한 애들이 우리 공격 전쟁 일으키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그냥 다 가지고 가셔서 당신이 통치하세요. 이런 비겁한 평화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간첩인 거예요. 완전히 간첩이지. 나라 갖다 바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얘기를 듣고도 국민의힘은 뭐하고 있냐? 네?
그런 것들이 국회의원 한다. 아니 기독교인의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기독교인의 국회의원 장로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송장이지 송장. 네? 그래서 우리가 나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이재명이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기는 전쟁보다 뭐가 낫다고? 그래서 우리가 종전협정, 평화협정 가능한 한반도를 만들겠다? 예의 들어 놈들아. 우리는 강력하게 저들이 찍소리도 못하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대한민국에 얼씬도 못하는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같은 강대국 나라도 거기 보세요. 군인을 얼마나 대접해 주냐면 이 군인을 대접하는데 비행기 탈 때도 군인이 오잖아요. 우선순위를 태웁니다. 그들을 그렇게 대우해줘요. 우리는 민간인 오고 군인 가면은 저기 사람 오고 군인 간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 군인이 나라를 국방을 지켜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존경을 해줄 줄 알아요. 우리는 그런 걸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유마을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고 쏘가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재인과 이재명은 똑같은 주사파 세력인 거예요. 친북주의 아니면 종북좌파. 분명히 뭔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뭘 했냐 넘겨서 보시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금 세력들이 막 휘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를 집에서 간첩 종북 세력 잡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2월 31일부로 우리나라의 국정원의 수사권을 없애버렸어요. 간첩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 국가정보원의 모든 간첩을 수사하는 그 국정원의 수사력을 폐지시켜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누가 활개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종북 세력들이 활개치고 널브러지겠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 경찰서로 넘어갔는데 넘겨보세요. 거기 보면 안보수사국이 경찰서에 있어요. 이미 초동 수사만 하는 거지. 근데 적어도 이 수사를 하면 5년 이상 10년 이상 수사를 해야 잡을까 말까 하는 거고 추적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그런데 대통령이 참 마음에 드는 말을 하더라고요. 대공수사는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5년 10년 해야 한다.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못하게 하는 건 잘못됐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되냐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줘야지, 밀어줘야지. 그래서 우리의 선언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넘겨가지고 시작. 우리 국민은 자유가 보장되는 평화를 원하며 자유와 인권이 없는 위장 평화와 인민민주주의의 통일을 단호히 거부해야죠. 단호히 거부. 우리의 선언이 우리는 자유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평화도 뭐냐? 전쟁과 평화는 같이 가는 거야. 까불어? 우린 전쟁할 준비 돼 있어요. 완벽하게 이렇게 움직이면 대한민국에 평화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걸 위해서 넘겨서 보시죠. 그걸 위해서 우리의 비전 자유마을 운동을 첫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을 가져. 나라가 지금 이런 판인데 우리가 자유마을 운동을 해야 돼. 둘째, 왜냐? 지금 저 국회의원들 가지고 자기들 명예를, 아니 여당에 있는 한 국회의원이요. 여러분 오늘 신문에서 나왔더라고. 뭐라고 얘기했잖아요. 야당할 때가 좋았다. 왜냐? 무조건 반대할 수 있어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무슨 여당을 합니까? 여당이 되면 나는 적어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고 저들의 자유를 지켜주며 이 나라를 부강대국을 만드는 길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이 위임해준 국회의원으로서 사명을 다할 것이다. 아니 이렇게 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야당할 때가 좋아서 큰 소리 치고 얘들은 국민이 없어. 네. 이 나라에 대한 비전도 없어. 이런 사람들이 무슨 국회의원이야. 다 갈아엎어야 돼. 갈아엎어야 돼.
하면서. 이게 전 목사님이 그냥 혁명부대 괜히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다음에 넘겨서 보세요. 다음에 넘겨서. 첫째, 시작. 자유마을 운동을 해서 우리가 마을도 다 선한 운동하고 좌파들이 발 못 뛰게 이 주민자치회원을 다 깨부셔야 돼. 그리고 우리가 다 정복해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국회의원 200석을 확보해야 저들이 뜯어 고쳐놓고 막 고쳐놓은 헌법 법 고쳐놓은 거 4만여 가지를 다 원상복귀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나라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국민 계몽운동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와? 1000만 서명운동 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여기 보니까 전국민 서명운동도 하고 노동개혁, 교육개혁, 사법, 정치 다 해야 돼. 지금도 제가 보니까 이 전교조놈들이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애들이 그대로 하부 조직에 다 있어. 나를 갖다가 모함을 해가지고 대학학교 한 푼도 지원도 안 해주는 것들이 말이야 감사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이상하고 그 범법자들과 함께 붙여서 공익제보라고 인정을 해가지고 말이야 그 국가 권익위도 정신 차려 가짜를 어떻게 공익제보라고 그래. 그래 놓고 나서 말이야 그들이 지금도 거기 보니까 그 사리바뀌어 다 죽였던 놈들이 다 거기 있어. 이게 서울 교육 말도 안 나와 성질이 나. 조희연이 그 밑에 있는 이민종, 박영덕이, 김성주 이것들 전부 다 완전 좌빨이야 좌빨. 이런 것들하고 지금 싸워야 돼. 네?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만 바뀌었지 하부 조직에 다 지금 침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깨부실 수 있는 게 우리밖에 더 있어. 마을까지 들어가서 다 해가지고 침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전교회가 개혁해야 된다. 세 번째는 교회가 일어나야 돼. 나는요 정말 매정, 가슴이 매정. 여러분 보세요. 왜 애국에 대한 설교를 하면 좌파들은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를 빠져나가잖아요. 왜 애국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데 우파들은 왜 안 나와? 왜 안 나오냐고. 우리 목사님은 애국에 대한 설교도 안 하면 우파가 나와. 나와야지 거기서. 그래야 목사님이 정신 차리고 어이구 애국 설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나라 사람들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우리 교인들이 좌파들이 다 나갔어. 버티고 있는 것들도 아직도 많아. 그렇지만 우파들은 왜 가만히 있냐고. 애국 설교 안 하는데. 울어도 싫잖아요. 뭘 당신들이 무슨 나라를 살아가는 거야. 우리 교회가 병들고 목사가 바르게 민족을 이끌고 가지도 못하는 목사 밑에서 뭘 하겠다는 거야. 목사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민족을 잘 이끌어서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 강화돼서 기독교의 정신으로 복음이 남북이 통일될 수 있도록 목사들이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자리만 지키지 마세요. 여러분 설교하지 않으면요 아이고 큰일 났다. 목사님들에게 아주 그냥 충격이 가도록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여야 돼.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요. 나라가. 이번 기회 놓치면 대한민국 하나님이 몽둥이 들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애국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자유마을 형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멋진 말씀 주신 우리 장학일 총재님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십니다. 제가 알기로 장학일 총재님은 성질을 잘 안 내시는 분인데 듣기로는 한 1년에 딱 한 번 성질을 내는 오늘이 그날입니다.
아니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국가간, 애국심, 안보관 이렇게 투철한 분. 제 밑에서 생각을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나 총리로 모셔가지 않을까. 총재 다음에는 총리야. 총으로 계속 나가니까. 자, 오늘 제가 신기한 걸 지금 보고 있는데 혹시 남자분들 손 좀 들어보세요. 가뭄에 콩 나듯이. 아니 이게 너무나 좋은 징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여성이 들고 일어난 사건은 다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에 강강수월래 아시죠? 이수신 장군이 도저히 군사력이 부족해서 오랑캐나 왜군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고민을 할 때 여성들이 나서서 하얀 옷을 입고 손을 잡고 해안가를 두리두리 둥실둥실 강강수월하고 막 돌아다니까 왜군들이 볼 때는 어휴 어떻게 조선에 아직도 군사가 얼마나 남았길래 여자들이 춤을 추고 난리야. 그래서 못 쳐들어왔어요. 강강수월래 이 본래 뜻이 강한 오랑캐가 물을 건너온다 이 얘기예요. 못 건너오게 만든 거예요. 이것도 여자고. 임진왜란이 발발했습니다. 행주 대첩 아시죠? 행주 치마 아시죠? 건율 장군이 2,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3만 명의 오랑캐와 싸우는 중에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다. 그런데 여성들이 일어났습니다. 무기가 없더라도 저희들이 치마를 찢어서 돌을 날라줄 테니까 투습전이라도 이기면 이길 수 있습니다. 2,300명의 군사를 이끈 건율 장군이 3만 명의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아우네 장터하죠. 아우네 장터. 유관순 누나 아우네 장터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뛰었을 때 그 아우네 장터에서 제일 먼저 따라 뛴 사람들이 다 여자들이었어요. 그러면 2023년 지금 정강훈 장수께서 자유화를 외치면서 나를 따르라 이러는데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먼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대한민국의 여성 전체가 자유화에 가입하면 남자들은 쪽팔려서 그냥 나오게 됐어요. 대한민국 모든 빨갱이 여자 빼고 모든 여성을 자유화로 다 가입시킵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장수가 원래는 정강훈 목사님 혼자 외로운 장수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좌우 앞뒤 장수가 다 생겼어요. 얘기로는 이제 정강훈 목사님이 그만하자 이래도 이분이 늘 그만해 계속 해야지. 우리 정강훈 목사님과 함께 제일합에 투쟁하시는 우리 장경덕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을 보면 뭐가 느껴지냐? 야, 한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사탄이 여기다 보내겠어? 응? 사탄이 여기다 보내겠다. 누가 보내시지? 하나님. 그렇죠. 우리는 한국의 소망이다. 시작. 여러분이 소망이 좌절되면 돼, 안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이렇게 이게 나이가 좀 이렇게 들다 보니까 좀 섬세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 솔직히 명품하고 짝퉁하고 차이가 많아요, 적어요? 에? 많어? 그거는 시원찮은 짝퉁을 봐서 그래. 난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데 내가 들은 말은 누가 선물을 한 거야, 명품을.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바꿨대, 딴 걸로.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게 짝퉁이들이야. 그걸 모르고 거기서 뭐 한 거요? 바꿔준 거야. 그 말이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어쨌든 들은 말입니다. 그랬다는 게 아니고 들었다고 그랬어, 제가. 그만큼 진품과 짝퉁을 구분할 수 없게끔 잘 만드는데 신기한 게 뭐냐? 짝퉁은 진품하고 값이 몇 배 차이요? 거의 100배 차이도 나는 거 있어요. 구분할 수 없이 똑같은데 값은 수십 배 차이가 나는 거야. 이게
이게 참 만만치 않구나. 양과 이리는 양이 양이고 이리가 양의 옷을 입으면 양 같고 양과 염소를 돈으로 치면은 비슷한데 양은 천국 가고 염소는 지옥 가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데 값은 구원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값으로 치면은 비슷해 보여도 결과로 치면은 어마하게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솔직히 인물은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맞아요, 틀려. 여러분도 이쁘지만 더 이쁜 사람도 솔직히 있잖아.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만 미모의 중요함보다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열정의 중요함.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초등학교 우리 학교 이제 동창 중에 여자가 하나 있는데 걔가 이제 문자가 왔어요. 남편이 몸이 아픈데 좀 기도해달라고. 알았다. 근데 내가 딱 기도하다가 딱 떠오르는 게 신앙생활 잘 하냐? 그런데 안 한대요. 이런 신앙생활 안 하니까 그렇지. 제가 초등학교 360명이 졸업을 했는데 벌써 수십 명이 죽었어요. 벌써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이 수십 명이 죽었어. 근데 저는 처음에 몰랐어. 걔 죽었대. 그러니까 전부 교회 안 다니는 애들만 죽었어. 대부분이. 왜 교회 안 다니게 일단 뭘 해요? 술, 담배를 하잖아. 뭘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빨리빨리 죽는 거야. 그래서 내가 확인을 했어. 신앙생활 하느냐 안 하는데. 왜 하냐 그랬더니 말을 안 듣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잘 들어! 하와는 신랑을 선악과 먹이는 것도 꼬셔서 먹이는데 어떻게 너는 신랑 구원하는데도 못 꼬시냐?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 잘못된 데도 꼬셔서 가는데 왜 옳은 데를 못 꼬셔 가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아니 하나님이 방주를 지었냐? 노아 방주를 하나님이 지었냐고. 아니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몰라고 오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냐고. 그냥 가만있어 내가 그냥 전당 보내버릴게 그러지.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오늘 여러분이 하는 일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우리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이야 내가 하나님의 대행자구나. 옳지 시작. 그러니까 구원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듯이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도 바울 하나가 장가도 안 가고 주를 위해서 사는 헌신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마어마하게 회개를 해요. 막 3,000명 5,000명 회개를 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도 설교 잘했거든요. 성령 충만하고.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맞아 죽어요. 왜 맞아 죽을까? 왜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밑에가 회개하는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돌이 날라와서 맞아 죽을까? 근데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한 설교는 약간 시원찮아요. 내용이. 왜냐하면 베드로는 학력이 약해. 아무리 내가 우리 베드로 사도 형님을 좋게 표현하려고 해도 수산 전문대학 어부과.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요 설교가 역사를 쫙 꿰뚫어요. 내용이요 역사를 쫙 꿰뚫어. 그러니까 실력이 훨씬 좋아. 그런데 그 좋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야 왜 돌을 던질까? 아무리 해도 답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하나 겨우 찾아낸 답이 그것이 목사하고 집사하고 차이다. 답이 아니요. 그냥 내가 찾은 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한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대요? 몰라. 하여튼 회개는 했는데 어디 있는지.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걸 강력하게 이게 충격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그 바울이라는 청년이 그게 충격이 딱 돼가지고 지내다가 은혜 받고 이 사람이 사도로 변하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건 베드로 설교 라인이 아니고 바울 설교 라인이야. 그럼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베드로 사도한테도 감사해야 되지만 누구한테 더 감사해야 돼? 오 바울.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또 특이하게 역사하는구나. 자 그렇다면
내 지금 요새 계속 기도하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예산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감리교회예요. 그런데 너무 놀랐어요. 나는 감리교도 이제 불이 꺼져가는 줄 알았더니 거기는 붙었어. 시골인데도 막 불이 막 붙었어. 그래서 신기하다. 왜 이 교회가 이렇게 뜨겁지 봤더니 목사님이 협성을 나왔어. 협성. 그 협성의 선배가 장하길 목사님이에요. 협성은 그래도 아직도 불이 어떻게 간다. 이어져 가는구나. 이런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꼭 틀린 말도 아니잖아.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듣지만 이 여러분을 지나서 수많은 사람이 또 듣거든요. 과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예수님 라인인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사도 바울 라인인가? 그렇다면 왜 예수님처럼 기도를 안 하실까?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처럼 기도를 안 하실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처럼 능력이 없으실까? 그렇다면 왜 바울처럼 능력이 없으실까? 점검을 해보시고 조단조단 설득을 해서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을 다 예수님, 바울, 그 라인으로 올려 채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다니까 성경에. 이런 게 다 성경이 있단 말이오. 사도행전 18장 24절을 가봐. 야, 이런 신기한 구절이 있다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 이렇게 늦다 어떻게 이상하게.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그만 저 아볼로는 목사님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이 사람은 뭐도 많고 학문도 많고 뭐에 능한 자라,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걸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뭐만 알아? 요한의 세례, 요한의 침례만 알아. 그 다음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기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저 두 사람은 뭐요? 집사. 예를 들면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지금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집사가 누구를? 그런데 집사가 가르쳐도 목사가 필요하면 배워야 되는데 어디 집사가 목사를 가르치려고 그래? 이렇게 안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생긴다.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요, 저도 유명해 안 유명해? 나보다 더 유명한 목사 있으면 나오라고 해봐. 안 나옵니다. 안 나와.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변했지만 전에 한참 대한민국이 막 들썩들썩할 때가 포천에 원기도원 있어서 할렐루야 기도원 있었죠. 거기 가면 병이 낫는다, 거기 가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막 퍼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 교회 한 분이 아파.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잘 안 나서, 그래서 제가 데리고 갔어요. 거기까지. 물론 데리고 갈 수 있지만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쪽팔리는 일이었습니다. 장경동 목사가 교인을 데리고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서 안수받게 하려고 데리고 갔다. 솔직히 쪽팔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내가 쪽팔리는 것보다 우리 교인이 사는 게 더 중요하다. 내가 쪽팔리는 것보다 우리 교인이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데리고 갔더니 막 어마무지하게 사람들이 모인 거야. 그래가지고 막 저는 항상 가면요 잘 위에 안 앉아요. 저 스타일은 그냥 밑에 내려 앉아. 밑에 내려 앉아 은혜를 받다가 거기를 가서, 근데 이거 나 깜짝 놀란 게 몸매도 약간 그렇게 좋으시지 않으시고 인물도 약간 그렇게 좋으시지도 않으시고 내가 알기로 학력도 약간 그렇게 좋으시지도 않으시고 노래도 내가 들어보니까 약간 그렇게 좋으시지 않으시고 뭘 나은 게 없는데 손톱 하나를 잘 쓰더만. 손톱으로 팍 찢어가지고 고치는데 결국 났었을까 안 났었을까? 안 났어요. 그래서 이게 거기서 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이니까 기다 그냥 내가 하자 해가지고 막 그냥 했는데
요지는 뭐냐? 교인이 유익한 길이라면 그냥 내 명예 자존심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목사 아니냐? 나는 우리 예수님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자,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뭐하다? 동일하다. 예수님은 어저께 예수님과 오늘 예수님이 같다 다르다. 같다. 예수님은 동일하다. 자, 그러면 이 동일한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6절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 시작.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뭐를 받고? 세례. 여러분은 세례고 나는 이제 침례교 목사니까 침례고. 그럼 뭐요? 목사님 세례는 뭐고 침례는 뭐요? 간단해요. 물 떠다 머리에 올리면 세례고 물속에 담궈버리면 침례예요. 그냥 구원에는 지장 없어.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자, 침례를 받고 뭐가 임해?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해요. 자, 질문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기 전 예수님과 이 성령이 임하고 난 예수님은 똑같다 다르다?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전이나 그 이후나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똑같다. 똑같다. 손 내리시고. 예수님도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똑같다를 군소교단이라 그러고 다르다를 큰교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 충만 받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로 넘어가니까 금식 기도를 들어가시더라고. 시작.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힘을 해서 광야로 가서 40일을 뭐예요? 밤낮으로 금식하신. 자, 저 성령 충만 임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신다. 아니다. 예수님도 저 성령 충만 임하지 않았으면 안 했을지도 모르겠다. 자, 질문을 알아들었죠? 예수님은 성령 충만 받지 않아도 40일 금식하신다. 내리시고. 예수님도 40일 성령 충만하고 금식 들어가셨다. 이 밖에도 교단이 계속 지금 나눠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시작. 이에 마귀란 놈이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기록하시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저때 예수님이 뛰어내렸으면 예수님이니까 천사들이 받들었을 거다. 아니다. 예수님도 뛰어내렸으면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다. 자, 또 한번. 예수님은 뛰시면 천사들이 받들어 주신다. 손 내리시고. 아니다. 예수님도 뛰면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 이거 손을 안 드는 사람은 뭐예요? 곤란하다. 자, 제가 지금 사소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 여기가 몇 가지 숙제가 있어요. 우리가 일하면서 우리 식구들 계속 확장해 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은행, 농협 카드 만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전화기 바꿔서 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더 쉬운 거 지금 전부 휴대폰 꺼내놓으세요. 휴대폰 꺼내서 옆에 볼륨을 줄이세요. 왜냐하면 시끄러우니까. 볼륨을 줄이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누르세요. 유튜브를 눌러가지고 너하라 깔으세요. 지금 안 깔려 있는 분은 빨리 벌금 1,000원 감사한금 하셔야 돼요. 여지껏 안 깔려 있다 그런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를 한 4번인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겨우 지금 단위가 1000명 단위로 늘었어. 10,000명, 10만 명 단위로 늘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거를 순종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사람만 만나면 그거 깔아주려니까 그게 전도하듯이.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지금 이 상황이 생방으로 나오고 있죠? 네. 그렇죠? 자, 그거를 거기 공유 있죠? 공유를 눌러서 꼭 여러분이 보내주고 싶은 사람한테 지금 보내주세요.
그리고 휴대폰을 올려놓고 이 강의를 들으세요. 두 군데 보내고 싶으면 두 군데, 세 군데, 세 군데 그리고 보내주세요.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이 할 문제고, 보내고 안 보내고는 누가 할 문제고.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일을 하자 이거요. 자기는 자기가 할 일을 하고, 그러니까 나는 뭐 해주자. 자, 그리고 이제 휴대폰을 놓고 위에다 올려놓고 강의를 들읍니다. 적지 말라니까 다 올려놓고.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지금 현재 구독자가 몇 명이에요? 3,351명이 지금 보고 있어요. 예. 저게 지금 제가 목표하는 게 저게 지금 몇 명이 들어와야 돼? 아니요, 100만 명이 들어와야 돼. 저게 100만 명이 들어오면 시청률로 치면은 2%거든요. 말이 2%지 100만 명이 현장에서 보면 딴 사람 따지면 저게 내가 볼 때 시청률이 10% 넘어가요. 다양한 루트로 가지만 그 중에 이런 거는 전 목사님도 잘 몰라. 왜? 연예계 종사를 안 해보셔가지고. 네, 저는 연예계 종사를 해서 잘 알아. 만약에 월요일 날 우리 이 대장들 교육에 100만 명이 들어와서 본다. 그러면 진짜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끝나요. 그러면 함부로 우리를 욕 못해요. 왜? 만약에 욕을 하면, 어느 방송에 욕을 하면은 현장에서 100만 명이 보는데, 여러분 그 방송국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광고하는 내용 물건 쓰지 맙시다. 한마디만 해버리면요, 그거 그냥 망해버려요. 보륨을 줄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어떻게 밑에 소리가 나한테까지 들려와. 네, 지금 이렇게 엉성엉성한 사람은 시대적으로 감각이 약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자, 다시 들어갑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때 뛰었는데 천사가 받들었다, 그러면 누구 말대로 된 거예요? 마귀 말. 여러분, 마귀 말대로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예수님 뛰었어 안 뛰었어? 안 뛰었지. 그 말은 아무리 주님이 할 수 있으셔도 마귀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시작.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훌륭하고 그거는 그거고, 누구 말은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럼 예수님도 마귀 말을 들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마귀 말 들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더 안 된다. 그렇지. 그런데 지금 현존하고 있는 마귀 말에 가장 가까운 말 중에 하나가 보이스피싱이야. 왜 보이스피싱의 말을 듣냐 그 말이야.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 말은 100% 누구 말이요? 그게 말이 마귀 말이요. 야, 먼저 중국에서 하는 보이스피싱 너 잘 들어라. 누가 통역 좀 해줘. 한국말. 네가 뭔 유익을 그렇게 해서 볼지 몰라도 네가 하는 삶이 가롯 유다를 능가하는 삶인 건 아냐 이 인간아. 회개해라 이놈아. 너 회개했다고 나한테 간증 좀 해봐봐. 그러면 너하라 TV로 전국에다가 세계에다가 방송 한번 해줄게. 회개해라. 두 번째, 그걸 더 능가하는 거짓말을 하는 게 공산주의 독재자입니다. 거짓말이 어지간해야지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능가하는 거짓말을 하는 게 이단 교주입니다. 난 참 신기한 게, 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예수님에서 목숨 바쳐요 안 바쳐요? 그렇죠? 그렇게 사랑해 안 해요? 네, 나도.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이 있나? 요한복음 8장 56절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가만 있어봐.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죠? 33살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고로 나이 많이 먹어봐야 몇 살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몇 살이라고 봐 지금? 응? 50살 안 됐다고 보니까
몸에 예수님 늙으셨는데 이렇게 예리하게 설교를 잘 안 해. 제가 찾아낸 거야. 네가 나이 이제 20살밖에 안 보이거늘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네 나이 이제 23살밖에 안 보이거늘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33살 드신 예수님의 얼굴이 25살로 안 보이고 50살 가까이 보였다. 그 말은 예수님도 뭐 하셨다? 늙어 보이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면 무조건 좋게 생각해요. 좋아요.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도 하나님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고 인간 예수님도 있으시니 예수님도 굶으면 배가 고프시고 예수님도 피곤하면 피곤하시고 뭔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은 피곤도 없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 피곤을 얼마나 피곤했는지 풍랑이 일어도 그냥 주무셨더라. 뭐가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그렇죠. 그게 인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세상에 이런 말도 있더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에 이사야서 53장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우리는 막 예수님 그러면 너무너무 좋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막 현빈보다 더 잘생기고 막 그렇게만 생각을 해. 좋아. 근데 실제 예수님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렇다고 예수님 자신을 막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지 않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화려하게 꾸미는 사람이 독재자고 화려하게 꾸미는 사람이 교주라니까. 뭔 말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굳이 나를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뭔 차 타고 들어가 예수님이? 나귀. 원래는 배너가 왜 네 마리가 끌었던 그 흰 말 있잖아. 적어도 그 정도는 타고 가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그냥 나귀, 우리말로 쪼랑말 같은 걸 타고 가시더라고.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옷을 입으면 적어도 부자와 나사로 부자 정도, 헤롯 정도는 입으셔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세상에 옷 갈아입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예수께서 나오시니 제자들이 깜짝 놀란지라 이는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이니라. 이런 구절이 없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렇게 조언을 드리자면 절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는 가되 너무 사치는 하지 말자. 너무 뭐는 하지 말자. 그렇지. 너무 사치는 하지 말자. 시작. 아무리 내가 누구 부인일지라도 영부인일지라도 이게 어떤 행동은 그 수준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냥 그것도 내가 내 돈으로 사서 입는 거는 그거는 뭐 자기 돈이니까 뭐라고 그러겠어. 근데 애매하다며 돈이. 네? 애매하다며. 자, 마태복음 4장 17절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자, 그만. 이때부터 그 말은 이전에는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전에는 안 했구나. 예수님도 이때부터 했구나. 그러면 이때가 언제요? 성령 충만 받고 40일 금식 기도한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했다면 오늘 우리도 뭐하고 해야 된다?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기 전에 우리보다 먼저 한 못된 방향이 있었지. 그렇지.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북한으로, 공산주의로. 그거를 반박해서 그 방향을 바로 잡으려고 우리가 지금 나선 거잖아. 그러면
그들에게 끌려가는 게 낫겠어? 우리한테 따라오는 게 낫겠어? 그쪽에 공산 마을이 낫겠어? 이쪽에 자유 마을이 낫겠어? 그럼 잘 들으세요. 그냥 자유 마을로 했다고 자유로는 갈지 몰라도 천국은 못 가. 그러나 우리는 자유를 지나 어디까지 가? 여기서 이런 말 속에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사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래요. 이야, 그냥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자유천국민주주의구나. 자유 속에 뭔 자가 쑥 들어가야 돼. 그럼 자유천국민주주의 시작. 그러면 공산주의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자유주의 지나가 자유천국주의가 열심히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뭘 걸고? 그럼 저는 그냥 째째하게 뭐 용돈 걸으라고 안 하고 싶어. 뭘 걸자? 목숨 왜? 어차피 놔둬도 죽을 놈은 걸 또. 솔직하게 여기 아가씨는 별로 없잖아. 맞아요, 들려요. 주로 다 할머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살아서 뭐 하겠어, 솔직히? 에?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의미 있고 뜻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겠죠? 아니 솔직히 웬만큼 중요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 왜 오겠어, 진짜. 지금 내가 뭐 하다 왔다고? 부흥이하다 뭐로 여기를 와? 부흥이 끝나고 거기서 대접하는 대로 야 어디 구경 가자. 하하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냥 뭐 이렇게 대접받고 다니는 게 그것도 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다 그냥 구경하면 자기들은 얼마나 또 좋아하고 강단히 모시고 다닌다고 얼마나. 어이구 나 진짜 너무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요, 저는 사실 밥도요 내가 시키면 별로 비싼 거 안 먹어요. 그냥 그분들이 시키니까 비싼 건데 나는요 꼬꼬마 김밥에 컵라면이 진짜 맛있어요. 그냥 천당 갈 때 싸갖고 가려고 그래. 제가요 그 성지순례를 제가 성지순례 여러 목사님 중에 성지순례 나보다 더 많이 한 분 있으면 나보라고 해봐. 막 나옵니다. 막 나옵니다. 이제 제가요 1000명도 모시고 갔었어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요. 뭐가 있으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내가 방송국에서 저를 활용을 한 거야. 장 목사님과 함께 성지순례 합시다. 막 1000명이 넘게 갔어. 차가요 25대가 넘게 가는 거야. 생각을 해봐. 1000명을 이동을 시켜봐봐. 아이고 그 25대 30대가 쫙 가니 막 교통이요 막 마비가 될 정도로 막 그러는데 타자 24대가 타자 내 차만 그냥 신나가지고 왜? 저는요 그냥 그 순간도 즐겨. 그냥 앞에 나가가지고 제가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는 시간이 아깝죠. 자 우리 얼마나 교회에서 찬송도 많이 했습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굳이 찬송 안 해도 됩니다. 개편 찬송이라도 좋으니까 한 번씩 불러보세요. 그래가지고 부르고 자기가 발전기금을 내놓는 거야. 이렇게 1부를 내든 5부를 내든 가지고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 거야. 예 저는요 어디 살고 있는 누군데요. 아들이 지금 27살이고요 딸은 25살이고요 결혼은 아직 안 했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속이오다가 짝을 맺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온 그 발전기금을 가지고 이제 과일도 사서 먹고 그 다음에 가위도 또 팁도 주고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 24대에서 항의가 들어오고 왜 장 목사님은 저 차만 타시고 왜 저 차만 웃고 갑니까? 그걸 내가 20대를 30대 가까이 옮겨 다니면서 아이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다음 차에서 또 놀이하고 그 다음 차에서 또 놀이하고 그 다음 차에서 또 놀이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기 뭐야 신해산 신해산으로 올라갈 때는 새벽 2시에 일어나요. 새벽 2시 일어나가지고 신해산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이제 해 뜨는 걸 본다고 새벽 2시에 일어났는데 한 번은 신해산 제가 여러 번 갔다 왔어요. 근데 한 번은 또 누가 가자고 꼬셨냐면 촬영팀에서 이 성지순례 이 드라마를 만들자고 해가지고 지미집이라고 알죠? 왜 이렇게 막 길게 그 파이프 같은 거 막 철기둥 해갖고 끝에다 카메라 담아갖고 빙빙 돌리는 지미집 있잖아. 지금은 지미집을 약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 옛날은 좀 무식해가지고 막 그놈을 짊어지고 신해산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막 낙타에다가 지우고 막 깔깔깔 올라가고 그놈을 그냥 걸어서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거기서 올라갔는데 세상에 거기를 딱 도착하자 누가 거기서 컵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그분이 나를 딱 보더니 어머나 목사님을 여기서 만나네요. 그래 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 쳐다보고 계속 이렇게만 했어. 그냥 그랬더니 목사님 좀 드실래요? 그리고 원래는 다 줘야잖아. 맞아 틀려. 그런데 한번 드셔볼래요? 하더니 한 젓가락 어저 먹었는데 내가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사는 중에 그때 먹은 컵라면 같이 맛있는 걸 먹었어. 지금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먹는 컵라면하고 새벽 2시에서 4시간 넘게 걸어가가지고 신해산 정상에서 얻어먹는 컵라면하고 같아 틀려. 인간이 이거 참 별거 아니구나. 이거 별거 아니구나. 네, 별거 아니구나. 자,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36절을 가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참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여기서 예수님의 원은 뭐예요? 예수님의 원, 옮겨주세요. 뭐를? 십자가를.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어라. 아하,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뭐 할 수가 있구나. 다를 수가 있구나. 만약 이때 예수님이 옮겨주세요. 믿습니다. 옮겨주세요. 믿습니다. 옮겨주세요. 계속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이럴 뻔했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자, 이거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한 얘기입니다. 네. 시작.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그러시되 착하나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그거 뭐다? 사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이다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계속했으면 이 패턴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왜 내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네 뜻을 생각하느냐 그럴 뻔했어.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철수해버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 예수님도 예수님의 뜻을 처리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뜻을 주장해야 되겠어? 처리해야 되겠어? 이제 우리 뜻 다 처리합시다. 누구 뜻만 남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이 딱 하나 있어. 딱 하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형제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인간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만약에 저때 예수님이 예수님의 뜻을 안 굽히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습니다. 아버지 응답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갔다면 아유 이런 현상이 또 생길 뻔했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가는데 다는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혀 말하되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만약에 예수님도 끝까지 묻집니다. 십자가 묻집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옮겨주세요 했으면 나도 모른다.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래도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궁금한 게 뭐냐면 도대체 예수님을 죽여서까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가 그걸 알고 얼마나 감동이 되고 들어봐봐. 나 진짜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아멘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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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시작. 저희가 묻되 아닌데 요한복음 6장 38절 저건 28절이고 38절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봤더니 저와 여러분 구원하는 거래. 주민은 왜 박수 안 쳐? 벌금 1,000원 내세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어? 나 같은 게 나를 구원해서 그냥 천국에 무슨 저 천사 하나 셔차는 거 보내도 너무 감사한데 그렇잖아?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걸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쓰시고 오셨는데 왜 그럴까? 이유는 또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뭐하니까 그래. 저는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제 인물이 장동건 어림없어요. 거기가 장동건이면 나는 그냥 강동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안 그래. 장동건이 열을 보태도 너만 보태도 우리 엄마 말이 맞아 틀려. 객관성은 없지만 맞아. 왜 우리 엄마는 날 뭐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니까? 여러분 가치가 현상에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사랑 속에 가치가 있는 거야. 그 사랑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내가 못생겼다고, 내가 무슨 날씬하지 않다고, 내가 공부를 못했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왜 울어? 사랑 때문에 울어야 하는 나는
당신의 여자. 왜 울어? 사랑 때문에. 예수님 왜 오셨어? 사랑 때문에. 근데 이게 사랑하면 뭔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가 지옥에 가면 우리가 받는 고통 있죠? 그 내가 받는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워 하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왜?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은 내 고통보다 더 고통. 근데 미워하는 사람 고통은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금방 아는 방법이 고통받을 때 미워하는 거고, 고통받을 때 이거 사랑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간단하게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죽여서라도,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물론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지.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십자가를 지거라, 내 뜻은 십자가를 지고 죽거라.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말 앞에서 순종을 안 하려고 하냐? 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을 안 하려고 하냐? 우리도 뭐 하자? 우리도 순종하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자. 그러면 도대체 그 하나님의 뜻이 뭐요? 내가 뒤져봤어. 많지도 않아.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아버지 뜻은 이렇게 심플해요. 심플.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뭐를 하는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지금 솔직히 우리가 겉으로 보면 뭐 우리 보고 정치하네 어찌네, 그래, 그것도 뭐 일리는 있어. 그러나 우리 내면은 정치도 정치지만 뭐요? 구원이야. 너 딱 걸렸다 너. 어디 가자? 천당.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좋은 말을 그냥 신천지가 좀 갖다 많이 쓰는데, 우리는 이 시대의 추수꾼 같아서 그래요. 네? 네, 우리가 뭔 군이요? 그럼 그 추수꾼이 전국에 지금 몇 개가 만들어져 있어? 3,506개가 그냥. 응? 그 여러분이 추수꾼 중에서도 뭐예요 지금? 대표요. 대표. 응? 그러니까 좀 대표답게 합시다. 그 쉬운 거, 그 너하라 그거 하나 못 가르쳐? 이제 오늘부터 꼭 한 명씩 가릅시다. 하루에. 그러니까 이제 늘어나는 숫자가 이제 쭉쭉 늘어나야 돼. 내가 그걸 계속 보거든요. 제가 이제 전에는 그냥 우리 그 운전하는 부목사 있지, 내 수발에는 수행비서 있지, 제가 항상 3명씩 움직여. 그런데 바쁠 때는 쉬거라 하고는 그냥 제가 고스버스 타고 지하철을 타고 막 그 안에서도 뛰어. 지하철 안에서. 왜? 저는 5가지, 우리 전교인은 5가지. 매일 기도한다, 매일 성경 본다, 매일 전도한다, 매일 감사한다, 매일 운동한다. 5가지. 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매일 기도한다, 매일 성경 본다, 매일 전도한다, 매일 감사한다, 매일 운동한다. 이걸 안 오면 본인이 알아서 자진 벌금 1,000원씩 내야 돼. 우리 교회는 전부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내봐야 1년에 36만 5천 원인데 그 36만 5천 원 내는 사람은 대개 병원 갈 일이 없어. 생각을 해봐. 왜 기도하고 운동하고 말씀 보고 감사하고 그런데 왜 아프겠어? 안 아프지? 그렇지. 그런 삶이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곧 지하철을 타면 목사, 어머나 목사님 어떻게 지하철을 타세요? 아니 그러면 누가 타? 여러분 가능한 한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시작. 대중교통. 그럼 이제 거기다가 목사님 사진 찍어요. 그래 좋아. 자 찍어주고 휴대폰 갖다가 꼭 넣어라. 장경동 TV교회 다 깔아줘. 하나 이렇게 해서 매일 여러 명 해도 좋지만 한 명이라도 꼭 하자. 매일. 아시겠죠? 네, 꼭 하나씩. 그게 전도에. 왜냐면 너하라 깔아놓으면 아이고 설교가 어마무지하게 올라와. 맞아요, 틀려요? 그 많은 설교, 그 많은 강의 듣다가 한 번만 걸려들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당 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뭘로 걸리든지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니 아버지 뜻을 제가 이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만해야지. 언제 끝나니 사인을 주고 언제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그만해도 돼? 예? 네, 그러면 내가 3분 안에 끝낼게. 여기는요 시도 없고 때도 없고 그냥. 자, 요한복음 6장 39절. 요한복음 6장 39절. 요한복음 6장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몇 명이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구원인데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게. 나는 이게 좀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서 그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아이고 신기해 진짜.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는 하나님의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기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이제 설교할 때든 뭘 할 때든 조금만 웃으면 그냥 미소만 짓지 말고 자, 한번 웃어봅니다. 시작.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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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은 저만 보죠. 저는 여러분 보지 않아요. 다 웃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그걸 못 웃고 그런 사람 약 먹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약 먹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좀 있으면 수술 들어갈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걸 내가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요만큼만 웃겨도 그냥 어떻게 웃자 그냥. 아니 제가 엔딩 사인 해줘야 되는데 하도 말씀을 재밌게 하셔서 밑에서 입을 벌리고 보다가 그만하시라고 잊어버렸어요. 야, 재밌는 말씀, 귀한 말씀, 또 여러분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씀을 주신 우리 장경동 목사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십시오. 신이 인간을 만들 때 100% 진통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눈물과 웃음이에요. 여자분들 많이 우시고 많이 웃으시고 이래야 되는데 조국을 위해서는 웃으시고 나라를 위해서는 우시고 자, 날씨가 많이 더운데 지금 에어컨이 정신을 못 차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자리가 더우실 텐데 위에 자켓 좀 벗으시고 이렇게 좀 시원한 생각으로 생각을 바꿔서 발 밑에 지금 얼음 세숫대에다 내가 발을 담그고 있다. 이 마인드 컨트롤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아마 시원시원할 겁니다. 정가원 목사님이 아마 설교나 말씀을 하시다가 이 돌대가리들 얘기를 자주 해요. 근데 듣기에 따라서는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빨갱이야. 이게 왜냐면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어요. 돌대가리라 하는데 기분 나쁜 사람은 빨갱이다. 왜냐하면 빨갱이 물이 주입이 되어 있으면 돌대가리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다가 그놈의 새끼가 결국은 삶은 소대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대가리다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돌대가리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여러분들처럼 애국자가 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어요. 고구려 25대 왕의 평원왕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의 딸이 평강공주예요. 평강공주의 남편이 누굽니까? 바보온달이잖아요. 여자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 공주로 태어나서 16살에 결혼을 하면서 하도 울어서 태어났을 때 니 자꾸 울면 바보온달인데 시집 보낸다 했는데 아버지 말을 거역할 수 없어서 바보온달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바보온달을 말을 태우고 무술을 가르치고 공부를 시켜서 고구려를 구한
유명한 장수를 만든 사람이 평강공주예요. 오늘 여러분 전부 다 평강공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모두 돌려세워서 자유마을의 전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큰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국성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내리는데도 우리나라를 살리자고 이렇게 또 오늘 오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나오는 거 좋습니까? 나쁩니까? 아니 근데 낙방 있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뭐 낙하기가 소문 길고 저하기가 소문 길고 저는 분명히 우리 국가를 살리고 김정은 정권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니까 저에게 큰 힘을 내내 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저도 이제 이 자유마을 애국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오시잖아요. 목적의식적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수동적으로 오십니까? 어떤 정신을 가지고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를 살리자는 그 목적 하나 가지고 오고 있어요. 뒤에서 말하지 말고 제가 이제 손뒤에 말하건데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다 연료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런 운동을 하면서 이제 광화문이나 또 뭐 저거 대구, 부산 여러 곳 다니면서 봐도 다 이제 연료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좀 하나 충언을 드리면 저한테는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여기에 좀 젊은 사람들이 좀 참가했으면 그게 항상 섭섭해요. 싸움에서는 혈기가 넘치는 청년들이 있어야 된다고지. 그래서 저 혼자 가만히 이제 앉아서도 생각하는 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나라를 살리자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그 정신이 투철한 것만큼 자식들, 아들, 딸, 며느리 1인 사람들 한 명씩만 대불고 와도 오늘 우리 이 좌석에 한 2, 3천 명이라고 할 때 한 명씩만 대불고 와도 2, 3천 명 되잖아요. 하면 50% 돼, 50% 된다고. 이거는 우리 착상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혁명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집에 가셔서 우리 아들, 딸, 며느리를 한데 여러분들이 그런 나라를 위한 정신을 하나하나 심어줘 가지고 그들도 같이 손목 잡고 우리 투쟁에 합류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분명히 좌파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통일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한테 배당된 거는 20분입니다. 예, 20분 동안 잘 이제 충실하게 시간 소모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대한민국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고? 예, 위기 시기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 시점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을 시대 정신을 평가하라면 김일성 세력하고 자유 대한민국 세력하고 보이지 않는 총성을 울리는 죽고 살고 하는 그런 지금 시기. 내가 내내 말씀 올리지만 이 김일성 세력이라는 거는 뭐냐? 좌파 세력을 뜻합니다. 80년 세월 오늘까지 남조선 혁명 완성을 위해서 적화 공작을 한 열매가
이제는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와 가지고 좌파 세력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력으로까지 등장했어요. 우리 지금 보지 않습니까? 민노총, 종교조 그 중심에는 민주당, 언론, MBC, KBS 이 사람들 하는 짓 지금 보지요. 어떤 짓을 해요? 김정은이 한데 좋은 짓만 골라서 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가에게는 불리한 짓만 하고 있어요. 응? 이거 어제 오늘 있는 일이 아닙니다. 80년 동안 차곡차곡 교육 육성해서 질들에 놓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성숙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 반국가 세력, 반체제 세력이 왕왕 강화문에서 영산에서 이제 며칠 후에는 저 평택에서 활개칩니다. 활개칩니다. 이렇게 오늘 저 김일성 세력은 80년 동안 질들에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허물기 위해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어요. 응? 저는요 사생결단에 대해서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고름을 모임을 순탄하게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하지 말고 사상정신적으로 어떤 사상정신적이냐 우리 선대들이 피와 땀으로 마련해준 우리 대한민국 이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런 투철한 정신적 각오로 이 자리에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배우기도 하고 투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좌파들은요 뭐냐 하면요 달콤한 말들 해요. 달콤한 말. 평화냐 전쟁이냐. 전쟁이 좋다. 이재명이 밀어야 돼요. 아무리 나쁜 평화도 이긴 전쟁보다 낫다 이래요. 아무리 나쁜 평화 있어요? 평화는 다 좋습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도 누가 싸움을 하고 파서합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국민들이 입맛에 달콤한 꿀맛을 주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지요. 하고 우리 우파한테는 어떻게 말합니까? 냉전적 사고 그만두라. 냉전적 사고. 너희들 냉전적 사고를 하니까 말도 편안하게 평화적인 발언을 못하고 구구적인 극단적인 말을 한다고. 이들이 말하는 극단적인 냉전적인 이 사고는 뭐냐? 우리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강하게 말하는 걸 다 냉전적 사고라고 밀어치고 있고 발언하면 구구라고 발언하고 있고 우리 정강훈 목사님도 목숨 바쳐서 애국을 하니까 구구분자라고 여론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제가 북에서 간 것만큼 이제 북에 대해서 한번 말해주지요. 좋게 좌파가 좋다는 저 김정은이 체제의 북한 어디로나 할 말이 너무 많지만요. 가장 나쁜 게 뭐예요? 자유를 말살시킨 거 아니에요. 이제 보세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것도 자유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하고 보편적 가치인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우리 여기 모일 때 국가에서 승인 받고 왔습니까? 아니지요. 그래요. 북한은요 우선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거 내가 시간은 가지만 한 1분 세세하게 말하지요. 평양 사람도요 저 양강도 해산에 가겠다 하면 나는 저 정부공장에서 일해요 하면 정부공장 세법비서한테다가 서류 제출합니다. 아 저 양강도에 우리 부모가 사는데 생일 돼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제출해요. 하면 거의 당 비서한테 올라가서 이제 수표가 되면 발급증을 떼줍니다. 하면 그 발급증을 가지고 어디에 가는가 하면 구역에 우리 말하면 구예요. 구청.
거기 가면 뭐 있는가 하면 2부라고 있어요. 2부. 이 2부는 뭐냐 하면 우리말 하면 경찰에서 나와 있는 부서입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그 서류를 내요. 하면 그 경찰에서 그 지시서에 따라서 통행증을 떼주죠. 하면 그 통행증을 가지고 너는 3일 동안 갔다 온다. 그렇게 날짜를 박아줘요. 하면 그 통행증을 가지고 이제 양강도 해상까지 갔다가 복귀하는데 기차에 타면요. 기차에서 이제 경찰들, 북한은 이제 안전원이다 이죠. 안전원이 이제 통행증 검열을 합니다. 그래서 통행증이 있는 사람은 좋고 없는 사람은 처벌받아야 돼요. 다음 역에서 내리라고 그래요. 내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로 데리러 가서 해당 조치를 취하고 자기 사는 대로 가게끔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유동이요. 자기 가고픈 데는 못 가요. 자기 땅에서도. 특히 평양에 올라오려면 평양에서 똘금 승인번호라고 있습니다. 특별 통행 지시를 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올라올 수 있어요. 이렇게 되다 나니까 사람들이요 한번 태어나면 그곳에서 대체로 죽습니다. 어디 다니지 못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보세요. 언뜻 하면 비행기 타고 휴가 다니고 자식들과 또 외국도 가고 우리 지역 가고픈데 다 가고 이렇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요 이게 사실입니다. 90% 이상이 죽을 때까지 승용차 한 번 못 타고 죽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승용차가 집안에 무슨 필수품처럼 돼 있잖아요. 조금 더 타다가 좀 지루하면 다른 차로 바꾸고. 내가 왜 이런 말을 지금 하는가? 바로 이것이 그러면 주사파가 추구하는 좌파가 추구하는 저 김정은이 좋다고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 우리 국민들 입맛에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거는 우리가 승인할 수 없는 거예요. 좌파가 추구하는 세력이 이제처럼 김정은이 한데 꿀맛 되는 일만 지금 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자유를 지켜야 돼요. 자유를 띄우는 날에는 이제 우리 분들 이제 몰라서 그럴 거예요. 저 김정은이 들어와도 내 재산이 있고 돈 있고 집 있고 있는데 뭐 비행기 타고 나가고 오고 하죠. 그런 데서 꿈깨야 됩니다. 똑같이 북한처럼 해요. 근데 북한보다 더 합니다. 왜냐? 여기서는 지금까지 자유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유존자로 죽여버려야 된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더 악독하게 통치합니다. 거기서 첫째가 뭐냐?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요. 죽이는 것부터. 그러면 그 죽는 현상을 보고 산 사람이 안 죽으려고 길지 죽는 길을 가겠습니까? 예,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좌에 있는 돈, 부동산 할 것 없이 국가에서 다 회수합니다. 왜냐? 북한의 헌법은 사유재산을 불허합니다. 응? 그러니까 이제 만약 김정은 통치가 시작되면 공항, 항만 그거 다 봉쇄해요. 봉쇄해서 한 2, 3년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 죽일 사람은 죽이고 회수할 건 회수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비행기도 좀 타게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이 양보의 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요 좌파 세력과의 싸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파가 하나 하면 우린 열 하면 100 이렇게 해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꼭 우리는 이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한 자 당할 자 없다. 이게 우리의 신념의 사상으로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좌파한테 이길 수 있고 김정은이 한테 이길 수 있고 3년 내에 자유통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는 사상 정신적 무장을 하자. 이 사상 정신적 무장에는 뭐냐?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곱시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지금 저 좌파들 날뛰는 거 좀 보라요. 저거 우리 대한민국에서 할 짓이에요. 지금 자네들은요 자유를 허무는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자유, 평화, 인권은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가면을 쓰고 우리 대한민국을 허무는 방패로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들이 말하는 자유는 우리 대한민국을 허무는 자유지 인간의 근본 가치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자유가 아니다. 이 본질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오늘 얼마나 부흥 발전돼 가지고 세계에서 자기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반국가세 이념 전쟁으로 정의하셨어요.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현 시국을 가장 위험한 정의로서 명명했다고 지금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정의하신 이 정신에 입각해서 한 몸 아끼지 말고 반국가 세력과 이념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념이 꼭 승리하도록 여러분들께서 헌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우리 김국 선생님 너무 세게 하니까 마이크가 쫄아가지고 뚝 떨어져요. 자, 생명이 없는 듯한 마이크에도 생명을 불어넣으신 우리 김국상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신문밥을 한 30몇 년을 먹었는데 제가 특혜를 이 팁을 하나 드릴 테니까 뉴스를 보고 신문에 뭐 이래 핸드폰 보다가 이재명이가 뭘 하는지 뭐 저 문재인이가 뭘 하는지 그냥 보시면 잘 몰라요. 이들이 쓰는 용어에 집중을 하게 되면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올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얘들은 오로지 용어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겨냥하면 그 사람의 도덕성을 치명상을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일본의 원전 처리수를 처리수에서 오염수로 오염수에서 핵폐수로 핵폐수에서 어민들을 공략하려다가 잘못 걸린 거예요. 어민들한테. 거기도 깨어난 어민들이 있어서 거꾸로 그리로 가다가 지금 바꾸를 한 거예요. 이건 이제 내가 보기엔 그 이제 실패자로 돌아가는 거고. 지금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는 목적이 김건희 여사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히는 겁니다. 부동산 투기, 부동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는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는 처음에는 의혹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는 특혜로 갑니다. 아마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면 국정농단이 기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국정농단을 쳐보고 만약에 그게 먹혀 들어가면 특검이 나오는 겁니다. 요 단계적 순서를 꼭 밝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머리가 안 깨고 이재명이 말이 맞는 것다 하면 아까 말씀대로 돌대가리가 삶은 소대가리가 되는 거고 이 새끼가 또 사기치고 자빠졌네. 요 단계를 알면 여러분들처럼 애국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이제 요놈이 개소리 하면 다음에는 말소리 할 거다. 요놈이 그 다음에는 뭐 이상한 소리 이런 거 다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12시라 이제 점심 식사도 하셔야 될 텐데 우리 식사 기도는 이용승 목사님이 직접 해주시고
식사를 하시고 아마 오늘 연체 여러분들이 다 7,012명인가? 7,012명 오늘 다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식사 시간 좀 길어지시면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1시 반까지도 가능할는지 모르겠어요. 될 수 있으면 1시에 온다고 생각하고 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교도 신학원 광고입니다. 졸업 예복을 받아가려는 문자를 받으신 신학생님들 1층 요서방에서 예복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단 준비된 사이즈는 상의 55, 66, 77, 하의는 28, 30, 32. 요 일부만 지금 예복이 들어온 상황이라 해당 사항이 없는 분들은 오늘은 가져가실 수가 없습니다. 다시 입고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용성 목사님의 식사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광고 한 말씀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1시까지 오시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요, 저 길가까지 지금 길이 늘어서 있어요. 내가 지금 걱정이 되는 게 밖으로 나가시는데 조금 복잡합니다. 식사하는 것도 복잡하고 나가는 게 복잡하니까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은 조금 밖에보다 여기가 그나마 시원해요. 조금 앉아 계셨다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우리 경호원들의 지시에 따라서 자리를 좀 옮겨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 덥지요? 무진장 오늘 습하고 더운 날인데 지금 저 1층, 지하 1층 식당에서는 우리 봉사자들이 국수를 끓이니까 그 더위가 여러분 상상이 가지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몇천 명의 식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땀이 엄청나게 납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여러분들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가 걱정이 되고 교회가 걱정이 되고 수많은 영혼이 걱정이 돼서 우리가 이 길을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서 일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 지역에 일하는 대표님들 그리고 실행위원장님들 총괄 목사님들에게 이 더위를 식힐 수 있는 하나님의 시원한 능력의 바람이 우리 하나님 오늘 불어 주시옵소서. 귀한 식사를 대접하는 아버지의 교회와 성도들이 땀을 흘리면서 준비했습니다. 정말로 이 무더위에 우리도 덥지만 이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정말로 더운 날씨에 자칫하면 짜증날 수밖에 없는 이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다가 이곳에 계신 분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무더운 날입니다. 정말로 날씨가 너무나 좋고 습기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많아서 짜증날 수밖에 없지만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나라가 걱정이 되고 교회가 걱정이 돼서 이곳까지 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주셨습니다. 계속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고 성령의 이루와 성령의 능력을 이곳에 부어주옵소서. 날씨에 더운 열기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더 큰 성령